자, 오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일꾼 된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규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그 의미는 그것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통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꾼과 사명은 굉장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성경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의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이 그 달란트 비유의 요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사명은 뭔가 하면 크고 작은 사명, 일상에서 만나는 사명,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증거해라. 그래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들이 크고 작은 사명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지금 이 말씀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은 공통적인 사명이란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의 개념과 사명의 개념을 통해 분명해지는 게 있겠죠. 일꾼의 개념과 사명의 개념은 늘 항상 같이 가는데 이 두 개념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같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 16절, 이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필요하고요, 자녀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가가 필요한 것이고, 자영업자가 필요한 것이고,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될 사명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일꾼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생은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이 사람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로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살았죠. 모세의 그런 이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력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데에 결격 사유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하면, 여러분, 모세만큼 이스라엘과 애굽 둘 다를 잘 아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광야에서 양을 쳤죠. 양치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걸 다 통틀어서 말하면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족을 괴롭힌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유별났었고 특별했었고, 애굽 왕궁 출신에다가 광야 생활 전문가였습니다. 딱 봐도요,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그냥 매맞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지, 오직 모세만큼은요, 그 모두를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런 경험이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인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단 말입니다. 준비시켰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넌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그러셨다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학위를 받아와야 일꾼 삼아주겠다. 네 재산이 1년에 얼마가 돼야 일꾼 삼아주겠다. 네가 예수 믿은 지 10년 넘어가야 내 일꾼을 불러주겠다.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더라도 꼭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안 꺾이시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름받는다 하더라도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으로 쓰임 받더라도 사사건건 악수를 두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2장, 3장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거부하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설득과 모세의 고집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게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화를 내시면서 그 상황이 일단락 되긴 되지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는 것. 나한테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고집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려는 고집도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려는 고집도 있고, 말씀 듣지 않으려는 고집도 있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건 좋은데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의 수준으로 하려는 고집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으려는 고집도 저희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제도 사명입니다. 교제도 사명이에요. 섬기지 않으려는 고집도 많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고집도 많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는 고집도 많고요. 주님의 권면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고집도 엄청 많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집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쓰임받더라도 자꾸 악수를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함만 못하는 거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고집도 있고요. 심지어 좁은 눈과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는 고집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사명에 장애가 되고 거침이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의 고집들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모세처럼 설득해서 꺾으시든 강권적으로 꺾으시든 아니면 시간을 두고 꺾으시든 어떻게든 꺾으십니다. 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만 신뢰케 만드시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자꾸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고집을 꺾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중국 베이징에 찬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교회, 한인교회인데요. 이 찬양교회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이 안홍기 목사님이신 분인데, 안홍기 목사님. 이분의 과거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분의 과거 이력이 소위 말해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조폭 출신. 사진 보면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지금 연세 드셔서 좀 그렇지만 젊으실 때 보면요. 덩치가 이렇고요. 이분이 조폭 생활하다가 깡패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어떻게 신학교까지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1998년인가 보면 미스터 코리아 보디빌딩 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상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왕징이라는 곳에 건너가 사셨는데 거기 조그만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조폭, 깡패 출신들이 도망가서 주로 살던 곳이 이 중국도 왕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다 체육관에서 이 목사님을 그 수많은 깡패들이 이제 보고 이 몸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한테 좀 운동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두 명씩 모여드는데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깡패들한테 말하기를, 그래, 운동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나를 볼 때마다 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고 와서 열심히 운동 가르쳐 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많은 깡패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베이징에서 그 한인교회 그 사이즈, 교세로 봐서 한 뭐 세 번째 정도로 뭐 35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그 깡패가 중심이 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이제 중단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본인이 하고픈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조폭 전용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폭 전용 교회. 깡패 생활을 했어야만 교인 되는 그런 교회겠죠. 그런데 회심한 깡패 출신 교인들을 데리고 전국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야쿠자 조직에서 탈출한 이제 나온 그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자기만의 언어로서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오야봉이다. 다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폭 출신 회심한 교인들을 데리고 전국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그분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분의 깡패 기질을 다 꺾으신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쓰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써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내가 꺾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 할 고집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바르게는요, 그 고집들을 다 꺾고 올려드려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을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만드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케 하심으로써 계속 일꾼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유, 일꾼으로 사는 거 피곤해,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다시 일꾼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를 통해 볼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이 대단히 격분하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시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그 노예들이 한 나라의 그 노동력, 생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노예들을 다 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부과시키는데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요,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잘 아시죠? 뭐 강물이 피로 묻을게 만들고 쥐가 들끓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이런 재앙들을 무섭도록 애굽에게 그냥 쏟아 부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왕한테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세한테는 그건 그냥 재앙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들이었죠. 기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재앙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그렇게 기회로 다가왔습니까? 모세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재앙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능력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복도를 막 뛰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복도에 껌을 뱉고 막 그러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나타나셔가지고 딱 잡습니다. 너 엎드려 뻗쳐. 그래서 막 사랑의 매를 때리고 있는데 그 매가 그 친구한테는 정말 아픈 매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는 뭡니까? 나한테는 선생님이 저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기회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능력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에 꾸준하게 되고요, 헌신하는 것에 한결같게 되고요, 성도와의 교제에도 성실한 분들이 됩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와 능력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룩한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현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늘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죠. 올해 초부터 뭘 끊었습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 예배 방송 끊었습니다. 그냥 녹화된 설교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끊었겠습니까? 현장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내일부터 가는데요. 화요일 밤에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피츠버그 목회하시는 신동주 목사님 본인의 목회 가운데 어떤 열매,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참 열매라고 참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저희 교회는
실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장점, 그걸 열매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교회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왜?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집에 누워서 음료수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고 그게 목회 가운데 맺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목사님 부끄러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늘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교제가, 그래서 그런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있는 그대로 부름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은 기본값이고요.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배 가운데, 그런 모임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채우셔야 합니다. 가 있긴 가 있는데, 서 있긴 서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찾고 간증하는 것이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모이는데도 이상하게도 일꾼 되기 싫다. 이상하게도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무슨 반증이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 있긴 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얘기와 간증도 하지 않고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고요. 엉뚱한 생각만 했다는 말이고 엉뚱한 데만 관심을 쏟았다는 반증이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은혜의 현장에 가 있는 기본값만큼 중요한 것은요, 그 기본값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에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제자 훈련,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은혜의 현장으로 오라 그럽니까? 얼마나 은혜의 현장으로 많이 갑니까? 그런데 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됐겠습니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위 말해 은혜의 현장에 가 있긴 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저희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현장에 가 있는 것은 기본값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 채우시고 예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다른 데 시선, 다른 데 관심 뺏기거나 한눈 팔지 않도록 애굽과 애굽 왕을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몰아치셨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관심 갖지 않고 딴 데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오롯이 하나님께서 모세만 독대해 주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거룩한 곳으로 와서 신발을 벗게 만드셔서 독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그 시간, 그 공간만큼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교회 주일마다 어린이부, 중고등부, 장년부 예배에 성경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르겠지만요, 성경 본문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딱 3가지 질문해 보라 그랬죠. 오늘 뭐 들었니? 넌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가정을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은요, 그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정을 은혜의 현장으로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그 2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꺾어야 될 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뭔지 찾으시고 꺾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 늘 가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 그렇게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